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관한 이 문제 권면을 마치고 이제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막바지로 달려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으로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문제 해결의 편지라고 불릴 만큼 그들은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이 전까지는 이 실질적인 교회의 문제들을 권면하고 바로잡고자 했다면 오늘 본문 15장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교리적인 문제 또 본질적인 복음에 관해서 다시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단어이고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금 이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어떤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지주의, 즉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의 복음이 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이라 동사는 이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때 서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것을 떠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바로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그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기초와 그 삶의 이유가 복음 위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덧붙여 말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헛되이라는 것은 이 공허하고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굳건히 서야 할 복음이 없는 삶, 복음이 없는 믿음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내 삶에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을 굳게 잡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앙생활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붙잡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간결하고도 또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단번에 완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에서는 죄 해결을 위해서 매번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피를 흘렸던 그 제사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보혈이 되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대속적인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 될 것을 왜 장사 지냈다 이것을 덧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실제로 육체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영적인 존재로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이 완료형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이루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즉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리이다. 또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요청에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사건도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우연히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5절부터 8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 12제자들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굳건히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또 500여 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봅니다. 이는 어떠한 개인적인 환각이나 심리적인 착각이 아니고 그 모두가 동시에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바울은 덧붙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즉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한다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물어보고 확인할 수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나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에는 믿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도와 바울,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즉 미수가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스스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는 결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들을,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는 그 이유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감히 자신이 이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우리의 어떠한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따지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는 우리를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이 새벽에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이 결단의 자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늘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금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음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